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통독은 제 62일차 되는 날입니다. 먼저 우리는 시편 144편, 145편을 읽고 그 배경이 되는 역대상 26장부터 29장까지를 읽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시편 127편으로 돌아와서 보게 됩니다. 시편의 찬양의 배경이 역대상 26장부터 29장에 있다는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시편 144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왜 다윗을 좋아하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요. 왜 여러분 다윗을 좋아합니까? 오늘 본문 시편 144편에서는 닮고 싶은 다윗의 신앙의 모습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좋아하는 사람은 닮고 싶어 하죠. 우리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2절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떠한 존재이신가? 거기에 보면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과연 나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가? 나의 방패이신가? 나의 요새이신가? 그러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램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3절부터 11절 말씀에는 헛것 같은 나를 위해서, 먼지 같은 나를 위해서 하늘을 가르고 나타나사 원수들의 칼에서, 그들의 손에서, 그들의 거짓의 입술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바램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 속에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12절부터 15절에는 가정의 진정한 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시편 145편을 건너갑니다.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유대인들이 공적 집회를 할 때마다 암송하여 불렀던 찬양시들입니다. 특별히 145편은 3절 말씀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크심과 그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7절에는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8절 말씀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심,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9절에는 만유를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 찬양하는 송축시입니다. 기도 전에 암송하며 불렀던 이 찬양시는 8절 말씀 특별히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아마 전율이 이를 텐데요. 이 확신으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네요. 간구의 무게가 아니라 진실의 무게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죠? 자, 이러한 찬송시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 역대상 26장으로 건너가서 봅니다. 역대상 26장은 성전 문지기들의 명단을 나열하는데요. 아들이 하고 형제가 하고 자손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직책을 섬깁니다. 믿음의 가문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26절, 27절에는 성전 곳간을 채운 것들을 구별하여 드린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별하여 드린 것. 그런데
이 구별한 것들이 어디에서 구별했냐면 그 출처가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것은 전쟁의 승리자가 취할 수 있는 보상 같은 건데요. 저들이 목숨 걸고 전장에 뛰어들어가서 싸우고 그리고 전쟁을 해서 얻었는데 진정한 승리자는 자신들이 아니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억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되죠. 수고하고 씨름하고 전쟁 같은 삶의 현장에서 얻은 것,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맡기신 것이라 구별하고 이것을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드림이 되고, 매우 중요한 구절이 32절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동일한 무게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동일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하는데요. 영과 진리는 장벽이 없다는 것 아시죠? 역대상 27장입니다. 지휘관들은 24,000명씩 정한 달에 나와서 왕을 섬기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뽑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인구 조사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7만 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여력을 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23절 보면 다윗은 숫자로 셀 수 있는 자신의 여력을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별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마터면 잃을 뻔했던 것이죠. 늦게나마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의 회심이 하늘의 별과 같은 저의 백성들을 살리게 된 겁니다. 역대상 28장입니다. 28장, 29장은 다윗의 통치의 결론인데요. 바로 시편의 배경이 되죠. 28장의 내용을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바로 택하여라는 단어입니다. 4절과 5절과 6절 그리고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택하여. 개인을 택하고 가문을 택하고 나라를 택하고 역사를 택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섭리. 백성을 향하여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향하여서는 10절 말씀에 힘써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서에는 세울 성전의 설계도가 있는데요. 이 설계도는 다윗이 받아 솔로몬이 완성하죠. 사명의 연속성입니다. 그나마 이것마저도 다윗이 원해서 그려낸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기능과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역대상 28장 20절은 늘 이런 본문은 2번, 3번씩 반복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최소한 2번 읽기를 강추합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9절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일부러 찾아가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윗의 마지막 역대상 29장 그의 삶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렇게 집중된 그의 노년의 마음과 열심을 단편적으로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담고 싶은 다윗의 열정의 정점이죠.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 단순 진리, 그러나 변할 수 없는 본질적 진리의 본질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혼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성전에 속한 모든 성도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우리의 드려지고 헌신하고 힘쓰는 모든 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그 일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모든 분들을 중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 다윗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 평생의 전쟁을 통해서 준비하고 그 전심을 다하여서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신 성전 건축. 그런데 성전 건축은 그 이름을 주셨을 뿐이고,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마음 중심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어르신들, 이 신앙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28절 말씀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평생을 부끄러움 없이 뛰면서 살아왔던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고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룬 우리의 이 신앙 믿음의 어르신들, 부족함 없는 노년을 사시고 존귀함을 받으며 노년을 보내시고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을 이을 아들 솔로몬 같은 분이 있기를. 여기에도 장수함이 있고 부요함과 존귀함을 누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왕을 이을 아들 솔로몬이 있다는 거죠. 부하고 존귀한 여러분의 믿음의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시편 127편으로 가서 내용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신 능력이 있으므로 노력해서 거두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헛된 것을 구하려고 힘쓰고 또한 거두려고 애쓰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 제한된 것을 얻으려고 덤벼든다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럴 때에는 성문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요. 다툼에는 재판을 해야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장성한 자녀들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힘이 되느니라.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믿음의 가정을 위한 믿음의 전승, 깊은 마음으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장사의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 읽기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전승을 이어갈 아들 솔로몬.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마다 당대에 끝나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전승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통독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